우리가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성격 수업이라고 하는 설교 시리즈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설교 시리즈를 함께 나누는 이유는 굉장히 명확합니다. 명백해요. 우리는 우리의 성격과 성품을 다듬어갈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타고난 기질 자체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성격은 그 타고난 기질과 더불어서 이제껏 우리가 살아오면서 만들어온 수많은 그 삶의 습관들이 결합되어서 형성이 된 게 우리의 성격입니다. 곧 우리들의 그 죄된 본성으로부터 비롯된 이기적인 습관들로 인해서 악하게 변질되어 버린 우리의 성격을 다시금 깎아내고 조율하는 과정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성격이 현재 어떤 상황인지를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부분이 어떻게 지금 어그러져 있는가 이것을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이렇게 깎고 다듬어서 보다 건강하고 온전한 성격으로 거듭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성격 수업을 받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성격이요 변화될 수 있습니다. 아니, 성격은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하는 말 중에 나는 원래 이래, 내 성격 원래 이래, 나 태어날 때부터 이랬어 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요,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요, 나의 부족함을 내가 다듬고자 하는 결단과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시고요, 바꾸어 주십니다. 바라기는 이 설교 시리즈를 함께 나누는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는 E와 I죠. 외향적인 사람과 내향적인 사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저는요, 지난주 우리가 그 말씀을 나누면서요,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나 내향인들이 많은 줄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비율로 치면요, 저희 교회는 한 70% 정도가 I형, 그러니까 내향적인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이게요, 저에게 한 주간 굉장히 큰 위로가 됐습니다.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뭐 자꾸 하자고 하면 다들 그렇게 불참하고 안 하려고 하는 게 내향인들이 많아서 그런 거였구나. 그럼에도 억지로라도 함께 해주고 참여해준 성도님들이 참 대단한 노력을 하셨던 거구나. 새삼 너무 뭉클하고 감사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모든 그 교회의 여러 가지 행사들과 뭐 진행된 모든 것들을 이에 맞춰서 좀 진행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조금씩 더 알아가고 이해하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번 설교 시리즈의 주안점이요, 여기에 있어요. 단순히 내 성격만 파악하고 거듭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우들의 기질도 성격도 함께 알아가면서 보다 온전하고 건강한 공동체를 우리가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기질을 가지고 있었구나. 이 사람의 이런 성격적인 부분은 정말 큰 장점이다. 또 반대로 이 사람의 이런 부분은 아직 다듬어지고 있는 과정이구나. 이렇게 서로를 조금 이해하고 인정하고 용납할 필요가 있어요. 또 때로는 용서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교회의 식구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명 한 명 모두가요, 완전치 못한 사람들이에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다 스스로 완전하다고 할 수 없죠. 다 어딘가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 역시도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부족한 부분도 많고요, 성에 차지 않는 부분도 많아요. 당연히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우리 공동체의 부족함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고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에요. S형과 N형, 그러니까 감각형과 직관형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먼저 내가 S형인지, 그러니까 감각형인지 아니면 N형인지 직관형인지 그거부터 체크하려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세 가지 질문을 똑같이 드릴 텐데요, 여러분 한번 마음속으로만 대답해 보세요. 나는 S형인지 N형인지.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만약 너가 연예인이 되면 어떨 것 같아? 1번, 좀 자유롭지 못하고 좀 불편할 것 같아. 2번, 그럴 일 없어. 자,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노래를 들을 때 주로 어디에 집중해서 노래를 들으시나요? 1번, 가사를 음미하면서 들어요. 2번, 멜로디에 집중해서 들어요. 자, 마지막 질문.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주로 어떤 것에 집중하나요? 1번, 전반적인 스토리 전개와 흐름, 시대적인 배경에 집중해요. 2번, 배우들의 연기와 감정에 집중해요. 세 가지 질문 드렸는데 이제 아마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1번을 주로 택하신 분들은 N형, 그러니까 직관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2번을 주로 택하신 분들은 감각형, 곧 S 유형의 사람들이에요. N 한번 손들어 보실래요? N? 직관적인 사람들. 직관적인 사람들이 많군요. 반대로 S. 나는 좀 감각적이다. 네. 이거 거의 반반이네요. 반반에 주무시는 분 한 분. 네, 이렇게 있기 때문에 네, 좋습니다. 이제 스스로의 성격 유형이 끝났다면 이제 우리가 유형별로 가지는 고유한 특성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먼저 S 유형, 감각형의 특성을 좀 살펴볼게요. 감각형은요, 나의 오감을 통해서 세상이 주는 자극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즉 내가 직접 구체적으로 이렇게 만지고 보고 듣고 이러는 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바로 감각형의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요, 언제나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개팅을 한다고 합시다. 그 사람의 외모가 어떤지, 키는 몇인지, 어디에 사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신앙은 좋은지 이런 등등의 구체적인 정보가 주어지면 아주 시원해요. 근데 반면에요, 만약에 주선자가 그 사람 뭐 괜찮은 사람이야, 너랑 잘 맞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 너무너무 답답해서 그 소개팅을 이루어 갈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감각형의 사람들은요,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환경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깊이 파고들고 분석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이 S 유형들의 장점입니다. 또한 이들은 이 환경뿐만 아니라 뭐 상황이나 정보에 대한 분석 능력이 좋아서 아주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일에 두각을 드러낼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S 유형의 대표적인 성경 인물은 누가입니다. 신약성경에 나오는 누가. 누가는 철저하게 현실적이고 분석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이에요. 그럼 그의 성향은요, 그가 직접 기록한 누가복음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거든요. 이 누가복음은 오늘날에도 예수님에 대한 뭐 책이나 스토리나 영화를 만들 때 가장 많이 참고하는 복음서로 알려져 있어요. 왜냐하면 이유가 하나예요. 오직 이 누가복음만이요, 철저하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아주 논리정연하게 기록된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4권의 복음서가 있는데 그중 다른 3권의 복음서들은요, 모두 예수님의 제자인 마태, 마가,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물론 이 마가는요,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는 아니었는데 당시에 이제 이 마가는 베드로의 통역사이자 수행 비서였어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에게 전해 들었던 내용을 그때그때 기록하다가 이걸 책으로 엮어낸 것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 마가복음은 베드로 복음서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태, 마가, 요한복음은 모두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또 예수님과 경험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직접 기록한 성경이었어요. 하지만 그들과는 달리 이 누가는요,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이방인이었습니다. 누가는 바울 사도에게 복음을 전해 들었고요, 그의 전도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당시 예수님에 대해서 흘러넘치는 그 모든 이야기들을 다 믿을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무수히 많이 떠돌고 있었고 그 중에서 뭐가 진짜인지 뭐가 가짜인지를 도무지 식별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극히 현실적이고 분석적이었던 누가의 그 S 성향이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누가는요, 늘 바울 사도와 주로 동행했거든요. 그러다가 바울 사도가 2년 동안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 2년 동안 이 누가가 무엇을 했느냐, 자신이 직접 예수님의 행적을 조사하러 다니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어떻게 태어나셨는지, 또 어떻게 자라났고 어떻게 공생의 사역을 하셨는지, 어떤 설교를 하셨고 어떤 기적을 베푸셨고 나아가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어떻게 부활하셨는가, 이것을요 누가가 직접 철두철미하게 조사합니다. 그렇게 탄생한 결과물이 바로 누가복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누가가요, 이러한 글로 누가복음의 첫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당시에 이제 고위 관료였던 데오빌로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브리핑하기 위해서 내가 직접 조사해서 밝혀낸
팩트만을 기록한 책이 바로 누가복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의 노력으로 인해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 수 있었고요. 바른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어린 시절의 이야기라든지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네 이 기적은 절대 소문내지 마 이렇게 말씀하셨던 수많은 기적의 이야기들이요. 누가복음에서만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S 유형이 가진 특성이자 장점이고 은사라는 거예요. 만약 이 가운데 S 유형의 성도님들 가운데 나는 성경의 그 수많은 이야기들도 예수님도 아직 잘 믿지 못하겠다. 정말 솔직한 마음으로 나 잘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 도무지 진짜인지 믿어지지 않는다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절대 무조건 덮어놓고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누가처럼 직접 조사도 해보시고 직접 확인해보는 절차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직접 성경도 읽고요. 신앙서적도 읽고요. 나아가서 기타 역사 문헌이나 다양한 정보들을 제대로 확인해 가면서 그렇게 한번 팩트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 과정에서 반드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저는 S 유형의 성도님들을 위한 주제곡을 이 찬양으로 한번 잡아봤어요.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금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무슨 찬양인지 잘 모르시나요? 예수님의 말씀이요 진짜 사실인지 믿지 못하겠다면 여러분들이 직접 그물을 던져 보셔야 돼요. 그리고 직접 물고기 153마리를 잡아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직접 체험하셔야 돼요. 단순히 누군가가 들려주는 하나님 이런 분이야 여기서 만족하지 마시고요. 내가 직접 기도해서 기도의 응답을 구해보시고 내가 직접 구하고 간구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S유형 성도님들이 가져야 할 건강한 신앙 태도입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요. 직관형의 사람들, 곧 N유형의 사람들은 현실적인 오감보다는 흔히 우리가 이제 육감이라고 부르는 그런 감각을 넘어선 느낌적인 느낌에 집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요 언제나 머릿속에 그려지는 상상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소개팅 얘기했으니까 다시 한번 들을게요. 소개팅을 한다고 했을 때요 주선자가요 그 사람의 외모가 어떤지 키는 몇인지 어디 사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신앙은 좋은지 이런 등등의 구체적인 정보를 다 전달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다 듣고 이렇게 물어봐요. 알겠어. 그래서 느낌이 어때? 그래서 나랑 잘 맞을 것 같은 좀 필이 좀 와?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이 직관형의 사람들은요 언뜻 보면 현실성이 굉장히 없어 보여요. 때로는 정말 너 현실 파악 좀 해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곤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상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기질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이 땅의 모든 것은요 우리가 훗날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그 모든 것의 일부를 여기에서 우리가 맛보고 사모하기 위해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을 보면요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과 아름다움을 얼핏 발견하게 됩니다. 이처럼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또 동시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발견하고 꿈꾸는 사람들이 바로 직관형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울 사도거든요. 바울 사도는요 전형적인 N유형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생각과 상상을 통해서 늘 이렇게 사역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일례로요 그가 감옥에 있을 때 기록했던 빌립보서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빌립보서 1장 3절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어디 있다고요?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근데 그가 지금 뭐라고 해요? 기쁘다는 거예요. 비록 나의 현실은 감옥인데요. 그럼에도 나는 지금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신앙생활의 모습을 상상하고 생각하면서 지내고 있기 때문에 기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현실을 넘어선 기쁨, 이것이 바로 바울이 행했던 생각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 직관적인 기질이 강하신 분들은요 때로 바울처럼 현실의 눈을 감고 영적인 눈을 뜨실 필요가 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절대 현실을 무시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바울의 눈에 보이는 것은 로마 감옥이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감옥에서도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고요, 기도하면서 기쁘게 사역을 멈추지 않았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현실이 너무도 메마르고 힘겹다 할지라도 그 현실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심하는 인생으로 멈추는 게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그 놀라운 구원의 날을 기대하고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 N 유형의 성도님들을 위한 주제곡이 또 하나 생각이 났는데요.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한 번만 다시 할게요.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감사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고요, 영적인 눈을 뜨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실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N 유형의 성도님들이 가져야 할 건강한 신앙 태도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그렇다면 이 S 유형과 N 유형의 성도님들이 어떻게 서로를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을까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건강한 배려는요, 반드시 서로가 서로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해야 합니다. 내 입장에서 행하는 배려가요, 도리어 약이 아니라 독이 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이 직관형들을 향한 감각형들의 배려는요, 첫 번째, 모든 일에 의미를 부여해 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S 유형들은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언가 현실에 적용되지 않거나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하면요, 이야기를 하는 직관형의 사람들이요, 때로는 한심해 보여요. 이 막 치열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현실적인 것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N 유형의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아무리 작고 평범한 일이라 할지라도요,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에 분명한 의미가 담겨 있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제가 이제 올렸던 큐티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총무와 총리는 한 끗 차이다. 이런 글을 올렸던 적이 있거든요. 아무도 기억 못 하시니까 자신 있게 이야기할게요. 네. 대부분의 회사에서요, 총무라는 직책이 있잖아요. 이 총무는요, 온갖 허드렛 일을 다 맡아서 하는 존재예요. 지루하고 하찮은 일들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그 일에요, 하나님의 훈련이라고 하는 하나의 의미를 딱 부여하잖아요. 그때부터 이 총무는요, 그저 그런 총무가 아니에요. 도리어 총리가 되기 위한 총무가 됩니다. 요셉이 그랬거든요. 그는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도 총무였고요, 감옥에서도 총무였어요. 온갖 허드렛 일은 다 그의 차지였어요. 하지만 요셉은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내 삶을 조율하고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었어요. 그랬기에 그는 불타는 가슴으로 맡겨진 총무의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고요. 그 결과 그의 인생은 총무로 끝나지 않았고 이집트의 총리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처럼 직관형의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의미 부여가 필요해요. 당신이 하는 일이 지금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게 훗날 성장해서 어떻게 번창할 것인지, 번성할 것인지, 하나님은 당신을 어떻게 귀하게 쓰실 것인지, 바로 이걸 알 때, 이걸 들었을 때 직관형의 사람들의 마음이 불타오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S 유형의 성도들은 N 유형의 성도님들을 대할 때, 야, 네가 하는 일이 고작 그거구나 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이 작은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의미를 부여하면서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진정한 축복이고 격려라고 그렇게 꼭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직관형들을 향한 감각형들의 두 번째 배려는요, 새로움이에요. 직관형의 사람들은요, 현실적인 실현 가능성보다 늘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새로운 것을 생각했다는 것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흔한 예로요, 맛집의 기준만 봐도 그래요. 이 N 유형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맛집은요, 언제나 새로운 집입니다. 맛집을 검색할 때요, 기존에 갔던 곳은 대부분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물론 누군가에게 소개를 한다거나 누군가를 대접할 경우에는 검증된 곳을 가기 위해서 그때 갔던 그곳을 가긴 하지만, 대부분 맛집을 검색하면서 굳이 이미 갔던 곳을 또 재검색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러한 생각이요,
일적인 부분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직관형들은요, 기존에 아무리 잘 실행되던 일이라 할지라도 기존에 해봤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도 굉장히 낮은 점수를 줍니다. 매김 경향이 있어요. 금방 질려하고요, 금방 지루해요. 이럴 때 이 감각형들은요, 그런 직관형들을 향해서 무책임하다고 나무라서는 안 됩니다. 도리어 이렇게 권면하셔야 돼요. 이번에 진행할 사역이 있는데 이 A라고 하는 방식은 이전에는 한 번도 사용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방식이에요. 성도님만 하실 수 있는 방법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해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 직관형들의 마음에 새로운 방법이라고 하면서 또 불이 붙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이번에는 S 유형들을 향한 N 유형들의 배려를 좀 나눠볼게요. 이 직관형의 사람들은요, 자신의 상상 속에서 지금 바로 우주까지 날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S 유형들은 이러한 N 유형들의 빠르고 다양한 상상력을 도저히 따라가기가 힘들어요. 감각형들에게는 단숨에 결과까지 치닫는 창의적인 상상력이 아니라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S 유형들을 위한 N 유형들의 첫 번째 배려는 바로 과정이에요. 물론 위대한 일을 꿈꾸고 세상에 없는 일을 실행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한 현실적인 과정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직관형의 사람들은요, 감각형의 사람들로 하여금 먼저 그 일을 이루어가기 위한 과정을 설명해 줘야 돼요. 그 체계적인 프로세스를 갖춰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처음 우리 교회를 이제 개척하고 얼마 안 돼서 우리 교회의 선교 비전인 비전 1344에 대한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꿈을 꾸기 시작했을 때요, 저는 그때 이미 이걸 다 이뤘습니다. 상상만으로도 저는 이미 그 순간에 이 땅에 1000명의 목회자, 그리고 1000개의 교회 공동체가 세워져 있는 결과물을 저는 그때 이미 보고 왔어요. 제 상상 속에서 이 비전은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근데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이미 보고 온 그 위대한 사역의 열매들을 여러분들은 아직 보지 못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비전을 함께 이루어가기 위해서 무려 1년이라고 하는 시간과 과정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공동체입니다 라고 하는 우리 교회의 교회론, 또한 우리 교회는 교회 건물을 짓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선교 지향적인 교회입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선교적인 비전, 이 모든 것들을 함께 세워나가기 위해서 지난 1년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나눔을 통해서, 때로는 간증을 통해서 각종 선교 활동이나 비전 쉐어링을 통해서 그 비전을 함께 공유해 왔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함께 공유해 왔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 이상 이 비전 1344라는 선교 비전이 낯설지가 않아요. 도리어 우리는 아주 당연한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 함께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우리의 이러한 결정과 행보를요, 전혀 이해하지 못하죠. 아니, 지금 자기들 교회 건물도 없는 주제에 무슨 장학헌금, 선교헌금으로 1년에 몇 천씩 쓰는 거야. 하지만 우리는 알죠.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가치 있는 사역이라는 것을. 이 모든 과정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이 길을 함께 걸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N 유형의 성도님들은 자신이 꿈꾸는 위대한 꿈에 대해서, 이 위대한 꿈을 실행함에 있어서 S 유형의 성도들에게 현실적인 과정을 함께 공유해 주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더욱 하나 되어서 그 위대한 일을 함께 행할 수 있는 거예요. 다음으로 감각형을 위한 직관형들의 두 번째 배려는 예시를 보여주는 거예요. 현실적인 사람들은요, 이 감각적인 사람들은요,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을 원합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조감도예요. 그러니까 예시 모형이 필요합니다. 샘플, 레퍼런스라고 하죠. 이거 필요해요. 아무리 위대한 꿈이라도요, 이들은 눈으로 보지 못하면 반응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일단 보여주면 그때부터 그들의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그런데 하필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가요, 나는 도무지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다 이야기해요. 예수님 진짜 부활해서 오셨어. 근데 그거는 난 내 눈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로부터 며칠 뒤에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오시거든요. 그때 마침 그 자리에 있었던 도마를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직접 보고 만지기까지 한 도마가요, 그때부터 마음이 불붙기 시작해요.
가슴 벅찬 감동이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이때부터 도마의 삶이 완벽하게 변하기 시작해요. 그는 실제 순교하기까지 일평생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위대한 꿈이 그에게 실제가 된 까닭이에요. 이처럼 직관형의 사람들은 감각형인 사람들에게 실제적인 예시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이 이 위대한 사역에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S와 N 각 유형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자신의 성격을 보다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을지,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복되게 쓰임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의 성격은 우리의 죄된 본성으로부터 비롯된 악한 습관들로 인해서 많은 부분이 타락하고 변질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불완전한 나의 성격 때문에요. 때로는 내 삶이 망가지기도 하고 때로는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일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성격적인 약함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서 우리의 성격이 거듭나고 온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먼저 S유형의 거듭남을 살펴볼게요. 이 감각형의 사람들은요,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눈에 보이는 이 땅에서의 성공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됩니다. 또한 이 감각형의 사람들은 다분히 경험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경험한 게 전부다라고 여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어느 부자 청년 한 명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는 성공한 부자였고요, 또한 경건한 종교인이었어요. 아마 자신의 경험상 나보다 나은 처지의 신앙인들이 그리 많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자신 있게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물어요. 내가 이제껏 이토록 완벽한 삶을 살아왔어요, 예수님. 근데 내가 영생을 위해서 무엇을 더 해야 하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 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스스로 모범적인 성도라고 여겼던 그 부자 청년을 향해서 너가 아직 온전치 못하구나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직 너의 마음과 너의 시선이 여전히 이 땅에만 머물러 있구나. 너는 여전히 너의 재물과 너의 보화를 이 땅에만 쌓으려고 하는구나. 그러나 너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온전해지고자 한다면, 진짜 거듭나고자 한다면 이제 너는 하나님 나라에 눈을 떠야 한다. 네 보화를 이 땅에 쌓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쌓아야 할 것이다. 스스로 굉장히 신실하다고 자부했던 부자 청년의 믿음은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여전히 현실을 벗어나지 못했던 초보적인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되는 게 하나님께 복받는 것이고, 이 땅에서 종교적인 율법을 잘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의 그러한 마음을 정확하게 아셨어요. 그리고 그가 제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유일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십니다. 바로 너의 보화를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부자 청년은 나를 향하신 주님의 분부와 권면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진정한 구원 계획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이끄심에 순종하지 못해요. 주님께서 도전하신 새로운 삶으로의 이 도전에 실패하고 만 겁니다. 그 위에 부자 청년은요, 다시는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 아주 안타깝고 불행한 인생으로 끝을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감각형의 성도가 자신의 성격과 성품의 온전한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는 새로운 도전의 삶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 땅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저 내가 이 땅의 백성이 되어서 이 땅에서의 성공만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이 땅을 살아가는 새로운 삶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S유형의 성도님들, 물론 주어진 현실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하지만 우리 인생의 참된 목적은 결코 이 땅에서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기쁨과 행복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부자 청년과 같은 안타까운 전철을 밟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잠시뿐인 성공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N 유형의 성도님들, 직관적인 성도들의 거듭남은 익숙한 것으로부터의 새로운 순종입니다. 직관적인 사람들은요, 늘 새로움에 대한 의지가 강해요. 무언가 새로운 도전을 통해서 내 인생의 성장과 발전을 꾀합니다. 본문 말씀의 부자 청년 역시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에게 무언가 새로운 자극, 새로운 가르침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 여쭸어요.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님, 내가 이제껏 율법에 기록된 모든 것들을 다 지켰습니다. 근데도 무언가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저에게 부디 좀 새로운 자극, 새로운 가르침을 좀 알려주세요.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너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너가 온전해지길 원하느냐? 그렇다면 너가 가진 것들을 네 주변의 이웃들과 함께 나누거라.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면 너에게 진정한 영생의 구원이 임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딱 한 가지 도전하셨어요. 자신의 소유를 연약한 이웃들과 함께 나눌 것을 도전하셨습니다. 바야흐로 부자 청년이 그토록 갈망하던 새로운 가르침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 이게 정말 새로운 가르침이었을까요? 아니요. 성경 전체에 걸쳐서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도전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너 주변에 있는 연약한 이웃들을 위해서 너의 소유를 나누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것은 다 주님이 허락하신 주님의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만 그것을 잘 관리할 청지기일 뿐이에요. 내 마음대로 쓸 권리가 청지기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허락한 너에게 허락한 그 모든 것들을 그저 너만을 위해서 쌓아두지 말고, 너만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고, 적어도 그 중에 10분의 1만큼은 너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구제하는 일에 사용해라 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증거하는 11조 헌금의 기본 정신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분부이자 명령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을요, 부자 청년은 이제껏 외면하고 살아왔어요. 그랬던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그가 지금까지 지키지 않았고 집중하지 않았고 되려 외면해왔던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떠올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다시금 새롭게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새로운 삶으로의 변화이다, 시작이다 라고 도전하신 거예요. 부자 청년이 새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제껏 그가 외면하고 있었던 말씀에 대한 새로운 순종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N 성향의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움은요, 막 세상이 개벽하는 그런 새로움이 아닙니다. 도리어 이제껏 내가 외면하면서 지켜오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 새로운 가르침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용서에 대한 말씀, 돈에 대한 말씀, 정직에 대한 말씀, 음란과 탐욕에 대한 말씀. 이 모든 것들이 다 내가 몰랐던 말씀이 아니에요. 다만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았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의 새로운 삶은 새로운 가르침이 아니라 새로운 순종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직관형과 감각형의 성격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어요.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이 둘 중에 어떤 유형에 속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에게는 반드시 거듭나고 회복해야 할 성격적인 약함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성격은요, 반드시 거듭나야 돼요. 그리고 회복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이 하나님의 성격 수업을 통해서 나의 성격과 성품의 부족한 부분을 메워가시고 또 모난 부분은 깎아나가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해 주셨던 그 아름다운 성품과 성격을 온전하게 회복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